고난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느 한 시절도 쉬운 때가 없었습니다. 젊은 때는 앞날이 막막했고, 또 중년이 돼서는 우리 양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참 무겁고 때때로는 버거웠습니다. 노년의 때에는 몸이 아프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속이 허하다 그럽니다. 또 이 고난이 이제 점점점 더 많이 이렇게 닥쳐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 우리가 숨을 쉬는 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어려울 때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또 하나님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린 때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은 인생에 참 많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괴로움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요, 애절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라는 자리 그 자체가 눈물의 자리죠. 무릎의 자리입니다. 침묵의 자리죠. 늘 성찰과 낮아짐을 요구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더 낮아진 길을 택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만을 호소하면서 무릎으로 엎드리는 것을 택하죠. 자,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또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제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은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은혜로 여기라.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내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리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은혜다. 오늘 성경은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마지막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마지막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 소설가 가운데 박완서 선생님이 계시죠. 이 박완서 선생님은 58세에 1988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죠. 그 후에 석 달 후입니다. 석 달 후에 마취과 레지던트였던 26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남편이 폐암으로 죽고 레지던트 의사였던 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자, 이 끔찍한 죽음의 경험, 이 고통 속에서 이 박완서 선생님은 분노와 절망감을 안고 하나님께 원망과 항의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해줄 수 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대답이 이제 없자 이 박한서 선생님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안 계시는군요.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 내 가족 중 다른 사람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죠.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박원순 선생님은 나중에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짜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느끼지 않는다. 고난과 절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였다. 소리칠 수 있는 이름, 부를 수 있는 마지막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견디어내는 것이 참 신앙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절과 3절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3절 한번 3절 같이 읽죠. 자,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종일토록 주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갖지 못한 무신론자는 결국은 선택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결국은 때때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주는 두 번째의 교훈은 고난 중에도 신앙 고백적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신앙 고백적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소리 없는 탄식도 마른 입술의 눈물도 하나님 가까이서 다 보시고 아시고 결국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진정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 뭘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성품, 사용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크시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10절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뭘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그렇게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교훈인데요, 고난 중에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은혜를 구하라. 감사하며 또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구원해 주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리다. 스올 그랬습니다. 스올.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실 마음이 크시고 가장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죽음, 스올입니다. 스올. 지옥 대기실과 같은 것, 이 스올이죠. 이 스올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15절도 그러죠.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17절에 보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은총의 표적이 뭘까?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이걸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은혜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이 박완서 선생 같은 경우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26살의 아들이 죽고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면서 처음에는 욥처럼 막 그렇게 펄펄 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고난 중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 고백적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계속하라. 또 고난 중에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회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라. 또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39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또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진리 또 말씀으로 또 영적인 감각과 신앙적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마지막 끝까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